시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웁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집회기간에 시편의 말씀을 얼마씩 서두에 보고 있습니다. 시편의 중요성은 제가 계속하여 말씀드렸다시피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불러야 될 노래다 그랬습니다. 계속 불러야 될 노래. 노래는 사람의 감정, 정서, 마음, 생각, 인생과 삶에 굉장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세상 모든 문화의 중심에는 노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도 노래의 비중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150편을 노래로 만드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부르게 했습니다. 노래는 5번, 10번 부르고 끝내지 않지. 노래는 100번, 1000번, 10,000번도 부르는 것이 노래입니다. 동일한 노래인데 100번, 1000번, 10,000번도 부르죠. 그래서 이 시편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의 삶에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고안한 하나님의 지혜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노래는, 이 시는 시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성경에 5권이 있습니다. 욥시 잠언 5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좀 잘못됐다. 이래 잘못된 현대적인 번역 성경들은 이 시를 산문체로 번역해버리면 사실은 상당히 틀린 번역은 아니고 좀 문제가 있는 번역, 최소한 장르를 잘못 만들어버린 잘못은 꼭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58편을 우리가 노래하는데 58편 서두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 알다스 헷은 뭔지 모릅니다. 결론은 노래다. 그 말 노래다. 자, 1절부터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너희가 인자들아, 사람들이고 너희가 공의를 말해야 된다. 공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해진 하나님의 법, 공법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고 사는 것, 행하는 것, 이게 공의지요. 이것을 말해야 한다. 그런데 어찌 잠잠하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될 때 잠잠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길입니다. 내가 침묵한다. 그것도 하나님께 범죄가 됩니다.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되지만 그러나 입을 열어야 할 때는 입을 열어야 합니다.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이런 노래를 지금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냐?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최근에 TV 조슈아라는 주의 종이 나이지리아에서 와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축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를 이단이니 사입이니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물론 비난하고 정죄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성은 뭐냐 하면 침묵한다면 몰라도 그러한 집회를 생방송을 했어요. 가감없이 생방송을 7, 8시간씩 생방송을 정확히 가감없이 편집 없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했는데 정말 어떤 하나님의 종을, 주의 종을 판단하려면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냐? 최소한의 성인은 다른 자료를 빼놓고라도, 다른 그의 했던 설교들을 빼놓고라도 그 생방송을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의 판단하려면. 그런데 그것을 보지도 않는다는 사실, 보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TV 조슈아라는 이 주의 종에 대해 판단하는 글을 올렸던데 그렇게 말하더라고. 나는 그 양반 집회에 참석했다가 도중에 기분 나빠서 나와버렸다. 그러면서 욕을 써놓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과연 정직히 판단하느냐? 또 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왜 나를 치유해주지 않았냐? 그 핑계는 뭐냐 하면 내 뒤에 종환자들도 많았는데 왜 나를 고쳐주지 않았냐? 아니, 사람이 고칩니까? TV 조슈아라는 주의 종이 안수를 해서 고치자도 그 사람이 고치는 겁니까? 주님이 고치는 겁니까? 그러면 결국은 왜 너가 내게 안수해서 안 고쳤냐? 그 말은 주님 당신 왜 나 안 고쳤어? 그 말입니다. TV 조슈아라는 사람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면 자기도 주님을 믿는 것이 고침받으려면 자기 주님께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자기 주님께. 날때부터 종자가 다릅니까? 그렇게 게 어디 있습니까? 태생이 다릅니까?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습니까? 자기를 깨끗게 한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깨끗게 한 그릇을. 자기 병이 고쳐지기 원하면 주님께 자기가 나아가면 되죠. 주님께서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라 그러지. 주님께서 내 믿음으로 너를 고친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공의로 판단하지도 않고 정직하게 판단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는 정직의 기준은 정직은 바른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느냐 그걸 하느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분별이란 이름 앞에서 정직히 행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행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흠만 드러내면 내가 찾아내서 당신을 사탄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말겠다. 그런 것이 다양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이런 TV 조슈아라는 주의 종이 와서 이번에 치유와 축사의 어떤 집회를 했을 때에 벌어진 현상을 그걸 그대로 봅니다. 그대로 봐요. 어떤 것을 분별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다가 말람 선지자처럼 내일 타락할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의 경우를 제가 예로 들었는데 사울 왕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령의 역사로 전쟁도 수행하고 왕도 되고 새 사람도 되었다가 마귀에게 악신이 들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도 어쩌다가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애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열매는 뭐냐?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함으로 누가 영광을 받았느냐? 누가 영광을 받았냐? TV 조슈아라는 주의 종이 예수님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와우! TV 조슈아라는 주의 종이 위대하구나 했으면 그런 가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방송을 한 17시간을 봤는데 치유된 사람, 귀신 쫓겨난 사람이 다 하나님께, 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 저는 TV 조슈아에게 영광 돌린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도 감사해요.
하는 사람은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이고 당신이 나를 고쳤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TV 조슈아라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고쳤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열매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오히려 이단 사이비들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유감스럽게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얼굴을 합니다. 좋은 얼굴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간증을 해요. 들으면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와, 주님이 위대하십니다가 아니고, 와, 저 목사님 성자네. 나도 저 목사님 닮고 싶네. 누구 닮고 싶은 게 아니고요. 주님 닮고 싶은 게 아니고, 와, 저 목사님 같은 주의 종이 위대하구나. 성자구나. 능력이 있구나. 나도 저 목사님 안수좀 받았으면 좋겠다. 실제로 대한민국 목사님들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3분의 1 이상입니다. 3분의 1 이상이 무슨 치유가 벌어지고 자기가 안수하고 기도해서 축사가 벌어지면 그거 다 자랑합니다. 그거 자랑해요. 어쩌다가 한번 벌어지는데 자랑합니다. 응? 제 아는 목사님들하고 만나고 그래도 무슨 특별한 일이 벌어지면 자랑합니다. 자랑해요. 내가 이런 주의 종이다. 그리고 설교 시간이나 말을 하면 교인들은 와, 목사님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그럼 대단하구나. 사람이 영광 받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면서도 그것이 오히려 분별해야 될 때이고 심각한 오류와 잘못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TV 요시아라는 주의 종이 내가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나는 받았습니다. 나는 위대한 사도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TV 조슈아 목사 이런 말은 있더라고요. 나는 위대하고 내게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TV 조슈아라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무슨 친분이 있어서 그 양반을 제가 옹호하고 그 양반 편을 들겠습니다. 문제는 그 양반이 우리나라에 받아먹은 것도 없고 돈만 들여가지고 이 집회 와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많은 목사님들, 많은 주의종들, 많은 성도들이 욕하는데 급급하더라 그 말이에요. 욕하는데 정직히 판단하지 않는다. 정직히 판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TV 조슈아라는 그 주의종은 주님께 영광 돌렸지 자기의 영광을 안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한국교회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듣다 보면 자기를 높여요. 말은 주님이 했습니다. 그러지만 결과는 뭐냐? 그러면 교인들을 보면 알아요. 교인들이 눈이 뻥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당신은 위대한 종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당신은 성자군요. 성자군요. 그렇게 눈이 사람에게 바라보고 사람에게 터닝됐을 때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정말로 많은 주의 종들이 간증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그 사람들이 판단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분별의 대상입니다. 분별의 기준은 뭡니까? 첫째는 저 사람이 성령님으로 행하느냐, 동일한 성령님으로 행하느냐, 누가 영광을 받느냐, 누가 영광을 받느냐. 마귀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지금 말뿐인 집회를 마친 다음에 이 집회는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박수 짝짝짝. 그런 아부성이나 형식적인 멘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눈을 가리면 안 됩니다. 정말로 누가 드러나고 누가 영광 받느냐, 누가 영광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분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시편을 통하여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냐? 라고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께 극악한 범죄라는 사실, 이걸 계속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노래하고 비추어 세상 노래가 무슨 무게가 있습니까? 세상 노래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2절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이게 노래입니다. 노래.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는 노래가 이게 돼야 돼. 이게 양심이 있으면
마음의 중심에 악을 행한다. 마음의 중심이니까 마음에 악이 있어요. 못된 마음이 있어요. 못된 마음, 못된 음란, 못된 정욕, 못된 미움, 증오, 안갚음, 원한, 시기, 질투, 이게 중심에 악을 행한다는 마음 안에 악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이게 중심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것을 노래 불러야 한다는 사실이. 3절.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니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멀어졌다.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날 때부터 사람이 언제부터 죄 짓고 살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또 나면서부터 거짓말만 말하고 얼마든지 산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귀머거리 독사다.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술을 행할지라도 자기 인도 같은 데 보면은 술사가 피를 불면 뱀이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죠. 그런 것처럼. 근데 그 뱀이 술사가 삐리삐리 했는데 춤을 안 춰요. 귀머거리 독사해가지고. 뭐 하시오? 안 들려?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고 있어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속에서 이런 일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었으니까 지금 비유를 드는 거 아니겠어요? 술사가 피를 불면서 방수를 행하는 것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하여 독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악인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세례 요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그들이 악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6절.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달팽이가 죽어가는 거 보셨나요? 무엇은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도로가에 지렁이들이 나와가지고 비가 올 때 축축할 때 나와가지고 햇빛이 비추니까 말라붙어서 죽어가는 건 맞겠죠.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해요. 이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고 노래해야 될 것이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과 심판의 역사입니다. 심판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모든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살인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사사로운 살인을 이야기하는 거지 정당하게 행하는 살인은 행해야 되는 것이. 안식일을 어긴 자들은 돌로 쳐 죽이는 게 하나님 명령이고 그 살인을 해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악행을 하는 자식들은 돌로 쳐 죽여버려라. 그 살인을 해라. 그래야지 땅이 더러워지지 않고 깨끗해진다. 또한 어떤 사람에 대하여 무고하게 그를 죽였다 할지라도 도피성으로 그때는 도망겨라. 대신에 도피성에 도착하기 전에 가족이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가족이 먼저 따라잡아서 죽일 수 있다는 사실. 도피성으로 도망했다 할지라도 도피성의 장로들은 확인해야 돼요.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도망치어놓고 고의적이 아닌 사고로 위장하는지 아니면 고의적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고의적이었다 그러면 도피성에서 받아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는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전쟁이 벌어지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약한 사람 다윗은 무수히 많은 적군을 죽였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돌로 물맷돌로 쳐 죽였어요. 그 살인하지 말라고는 다른 것이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모든 살인이 불가 생각하는데 죽일 자들은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어야 될 자들은 죽는 것이, 심판받을 자들은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불러야 될 노래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악인들은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해달라. 응? 이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악인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잘 찾아보십시오. 응? 제가 방학 동안에는 시편 150편을 많이 읽으라 그랬죠. 있는가 찾아보세요. 악인이 회개하게 하소서. 그 기도가 있는가 찾아보세요. 선지자 에스겔 등을 통해서는 악인도 악인이라도 그 악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이라도 악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가 오 악인 멸망하지 않게 해주소서, 악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악인을 구원하여 주소서, 악인이 회개하게 해주소서, 악인들에게 부흥이 임하게 해주소서,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변화되게 해주소서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명백하게 반복적으로 보는 것은 악인들을 도마라에 죽여버리십시오 하는 기도는 일단 반복적으로 보고 있죠? 보고 있죠? 그 기도를 누가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고 그 기도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걸로 끝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노래 불러, 계속 읊조려, 계속 노래 불러, 계속 노래 불러. 세상 사람들은 세상 모임이 많기 때문에 자기 노래의 18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뭐 대동강 천연가, 소양강 천연 이런 거, 소양강이 대동강으로 이렇게 옮겨졌어요. 요즘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갖고 뭐 소양강 해저문, 해저문 하여튼 뭐 해가 젖문 다음에 이제 소양강 천연가 그거 노래를 듣고 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노래를 계속 불러요. 그러면 그 내 노래의 18번이다. 그거 하나는 자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노래를 한 번 불렀겠어요? 두 번 불렀겠어요? 20번도 50번도 100번도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노래가 이 150편이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불러야 될 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나 복음송과는 아류입니다. 아류. 그게 틀렸다, 죄다 그런 게 아니에요. 틀린 복음송과는 명백히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찬송이나 복음송과는 아류예요. 아류예요. 모조작이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조금 가져와서 만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불러야 될 노래가 뭔지를 알아요. 어떤 사람은 보혈 찬양과 십자가의 찬양을 제법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저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나 보혈 찬양과 십자가의 찬양이 뿌리가 없다면 사람들을 오만방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교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밑도 끝도 없는 은혜에 대한 말씀, 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해지고 오만방자해지고 완악해지겠는가. 밑도 끝도 없는 사랑, 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밑도 끝도 없는 은혜나 사랑에 대한 가르침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지 않다면 이건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만드는 사람들, 만들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불러야 될 노래는 십자가의 노래, 보혈에 대한 노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놓은 이 노래, 이 150편의 이 노래 가운데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 받고 그리고 십자가의 노래, 여기에서 보혈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노래는 다 버린 상태에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니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이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죄인들 악인들인 우리에게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안중에도 없는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그러면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요? 어떻게 되겠는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못돼 먹고 도둑질하고 사는데 여러분의 부모가 사랑과 은혜를 노래해 보세요. 엄마는 언제나 너를 용서해 줄게. 엄마는 언제나 널 그래도 사랑해. 그렇다면 과연 그 자녀가 삶을 바꾸고 변화되겠는가요?
이상한 간증, 이상한 주장들이 있어요. 어쩌다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는 것.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퍼버리기를 원하는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간증은 정말로 조심하고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앞뒤꼭지 다 잘라내고 차포를 떼내고 이상한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시편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시로 부르고 읊조리면서 반복하지요. 저 악인들은 우리가 그 악인의 자리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기도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의 이 기도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면제가 아니에요. 8절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는 뭐냐 하면 실삭동이, 발삭동이, 아니면 5살, 아니 5달 뱃속에서 10달을 채우고 나오지 못해가지고 지금이야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되지만 과거에는 다 죽어요. 다 난산, 유산을 이야기해요. 유산. 2달, 석 달, 넉 달, 5달, 7달 유산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달라.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불러야 될 노래. 그래서 58편 앞에가 다윗의 믹담시. 시는 알죠? 지금도 옛날 우리나라 국어 시간에 그 시로 배우면 지금도 읊조리고 있죠. 지금도 그 시를 반복해서 하고 애우고 시 애우는 시험도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르리 왔다, 청산에 사르리 왔다, 시 애우고 반복해왔죠. 수백 년을 넘어서. 이게 그런 거다 그 말이. 사르리 왔다, 청산에 사르리 왔다, 그거보다 중요한 거라 그 말이. 이게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 읊조려야 될 시, 영장으로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다 그 말. 노래,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 각 민족, 각 나라는 그 문화가 틀리고 음악의 취향이 틀리기 때문에 곡조나 리듬을 성경은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이제 노래를 불러야 되겠죠. 이 시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야 되겠죠.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종교개혁자들, 칼빈, 루터 이런 얼마의 사람들 제외해놓고는 시편으로 제대로 된 노래를 부른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 종교개혁자들 얼마를 남겨놓고는 이 시편 150편 가지고 조금 잘라내고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시편 23편 같은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걸 가지고는 많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런 58편 가지고는 절대 안 한다는 사실. 왜? 아무도 그 노래를 부르지 않을 테니까. 아무도 환영하지 않을 테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이 뭐라고요? 칭찬이고 인정이고 환호고 좋은 이야기고 아름다운 이야기,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 우리가 좋다 하는 이야기,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현대에 애언하는 대부분의 애언은 잘못됐습니다. 제가 그걸 이야기했죠. 내가 주님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고 그런 내가 애언을 누군가에게 바른 애언자에게 애언을 받았다. 그러면 칭찬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내가 매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직장생활, 주님을 위하여 하고 주님을 위하여 가정생활, 주님을 위하여 자녀를 키우는 것, 결혼의 이유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닌 내가 애언을 받았어요. 칭찬이 나오고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장래에 내가 너를 위대하게 크게 쓰리라 나왔다. 그게 정말로 진짜 예언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런 예언을 하고 살았나요?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 한 거였어요. 지금은 전부 다 예언 받으러 가면 예언사에 가는 어떤 교회,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좋은 이야기를 해요. 좋은 이야기. 주님께 전혀 관심 없는 사람, 기도생활 하루에도 10분, 20분도 안 하는 사람들,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읽어본 지가 1년도 더 넘은 사람들, 몇 달도 더 넘은 사람들, 예배에 관심 없는 사람들, 맨날 졸고 있는 사람들,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좋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 그래, 예언하는 사람들 만나고 예언 사역들 만나면 좋은 이야기, 환호하는 이야기, 당신에게 소망이 있다, 당신의 장래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하는데 그게 유감스럽게 자기 주제를 안다면,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 줄 안다면, 자기 안에 쓴뿌리가 있고 자기 안에 원망이 있고 한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이래도 꼬이고 저래도 꼬이고 저래도 꼬여요. 간단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형통한 삶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런 사람에게 예언이 나오면 칭찬이 나오겠습니까? 소망이 나올까요? 책망이 나와야지 맞지. 요즘 시대의 예언자들 가운데 책망하는 예언자들, 예언하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나? 어디 얼마나? 참된 예언자는 책망하는 사람이, 참된 예언자는 책망하는 사람이, 때론 권면하는 사람이, 견책하는 사람이에요. 참된 예언자라며. 이 시대에 정말로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참된 예언자는 책망하는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참된 선지자들 못지않게 그러나 정말로 책망을 한다면 누가 환호하고 누가 좋아하겠어.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교회에 부흥회로 왔어요. 그래서 교회 교인들을 예언을 해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현 시대 교회 가운데 100명이 있으면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사람 100명 가운데 10명이라도 될까요? 일단 10명이라고 가정하고 100명을 다 예언해줬습니다. 90명을 책망했고 10명을 칭찬했어요. 과연 그 교회는 어찌 될까요? 그 부흥사의 그 바른 예언이라고 가정하고 과연 그 부흥사는 다시는 그 교회 집회에 초청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흥사 목사님과 관계는 정상이 될까요? 교인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달려들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러기 쉽겠죠. 왜? 자기들의 영적 실상을 보지 못하고 라오디아 교회처럼 부요하다 부요하다 헐벗고 굶주리고 소경이고 헐거벗었고 그런데도 나는 부요하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 책망을 도저히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그러니 거짓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많아지고 양산되어져 갑니다. 끊임없이 많아져. 어느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살렸다는 어떤 목사님을 외국에 초청해서 했어요. 거기에 환자들이 좀 왔어요. 저 참석해 보았어요. 많은 죽은 사람을 살렸다. 많은 죽은 사람 한 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더 많은 죽은 사람 갔더니 아무도 치유되지 않아. 아무도 고침받지 못해. 아무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자기 이상한 이야기만 해대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진리도 없고 말씀도 없고. 보통 한국교회 목사님보다 훨씬 못해요, 설교가. 근데 그런 사람을 계속 띄우고 피하라고 영광 돌리고 아무 기적도 이적도 귀신 쫓겨나가면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안진뱅이 휠체어에 탄 사람 하나 세우지 못했는데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그런 교회 큰 교회 몇만 명 된 교회인데 끊임없이 찬양하고 높이고 띄우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광고를 끊임없이 해요. 그러나 이런 TV 조슈아 같은 주의 종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는 입도 뻥끗하지 않아. 자기 교회에서는 환자 하나 어쩌다가 치유되면 대서 특별해요. 봐봐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환자가 치유됐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정말로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교회다. 대서 특별하고 피하래요. 자기 교회를 광고하는 거지. 그래놓고 다른 주의 종들, 기적과 이적이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진 주의 종들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아. 왜? 자기들 것만 최고로 여기니까. 그리고 그 교회는 예언하는 교회인데 끊임없이 좋은 예언. 그걸로 다 채워지니 사람들은 예언 받으러 가고 싶어 하죠. 책망받고 야단받고 아니 100명의 교인이 있다면 그 가운데 말씀대 뜻대로 사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 현 시대에 얼마나 있느냐. 거의 없어요.
예언이 나오면 왜 책망이 안 나오죠?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예언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집회할 때 상담을 하고 말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 안 합니다. 좋은 말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대놓고 이야기, 지난번 집회 때도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당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라고 주의 종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주 기분 나빠서 가버렸고 얼굴이 불그락불락 됐고 그랬죠. 그럼 그들은 돌아봐야 되죠. 자기가 성령 충만한가? 자기가 주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사는가? 안 그렇다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지. 얼굴이 불그락불락 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시편 58편은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 시편 150편이 다 그렇습니다. 8절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저런 사람 낙태하거나 아니면은 난산하거나 뭐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난 아이들처럼 죽게 해달라. 멸망시켜달라.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또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이 불러야 될 노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배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배해지지 않았어요. 9절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욱게 하기 전에 자기 생각과 불붙는 것을 회립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의인이 발을 씻는데 어디에다 발을 씻어요? 악인의 피에다가 발을 씻는다고. 왜? 의인이 보니까 악인이 보복당하는 걸 보니까 보복당하는 거지. 악인이 회개하는 걸 보고 기뻐하리로다. 악인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걸 보고 기뻐하리로다. 악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그럽니까? 악인과 의인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어요. 의인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악인은 하나님의 원수고 대적자입니다. 그러니 이 원수와 대적자가 하나님의 보복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어나고 피 흘릴 때에 그 피를 모아다가 그 피 웅덩이에 의인은 발을 씻는다는 것이,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왜 정말로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랑 타령하고 은혜 타령하고, 저는 물론 은혜 설교도 많이 하고 사랑 설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건 타령의 타령, 육자배기처럼 타령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죽이시고 소멸하시고 길가에 나온 도로가에 나온 지렁이처럼 말라붙들어 죽여버리시고 달팽이들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햇빛에 녹아떨어져 죽여버리시는 분입니다. 11절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땅에서 뭐 하시는 하나님요? 판단하시는, 판단은 심판하시는 그 말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58편을 먼저는 서두에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서두고,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면서 명심하셔야 돼요. 한 번 읽고 끝낼 문제가 아니고 계속 노래 부르는 것, 계속 읊조리는 것, 1000번, 10,000번이라도 그렇게 해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성경을 왜곡하거나 거짓으로 만들거나 이상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에 들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백하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알아가야 합니다.